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자, 성탄 주간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마태 2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와 불려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수요일 저녁 예배 그 별을 찾았다면은, 그 별을 찾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제목에 끝까지 가야 된다. 먼저 우리가 그 별을 찾았나? 그 별을 찾았을 때 우리들 속에 특징이 있는데 작은 기쁨이 일어납니다. 아, 기쁘다. 나는 내 인생 살면서 내가 믿어야 될 신을 내가 찾았어. 드디어 나는 신을 찾았다. 드디어 내가 기도할 대상을 찾았어. 내가 경배할 경배 대상을 찾았잖아. 너희들은 그것을 찾았을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함이 유지되어야 돼요. 별을 따라갔다는 것은 항상 기뻐함이 유지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의 예배는 받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죠. 왜 동생은 사랑받는데 나는 사랑받지 못하지? 여기서 이제 우리 죄악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랑받지 못했어. 나 어렸을 때 고아로 자랐어. 부모님이 나를 버렸어. 엄마가 나를 때렸어. 난 사랑받지 못했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는 남편한테 부인에게 별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거기에서 이제 아벨을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겼지 하고 깊이 파들어가 보면은 그게 증오심이더라고. 증오심. 이것을 상담을 받아서 치유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상담적 치유가 안 되니까 남편이 좀 실수하고 부인이 좀 실수하는 걸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왜냐? 사랑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나? 그러니까 내 동반자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그렇고 나랑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데 부인도 그렇고 하나님은 동반자로 주셨지 경쟁자로 준 게 아닙니다. 근데 가인의 슬픔은 자기 동생이 아무리 잘하면 좀 어때? 동생인데. 동생이 이쁨 받고 동생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는 동생으로 자랐잖아. 나는 막내 자녀. 나 좀 사랑해 주라. 거기서 라면 안 나. 좀 사랑 좀 더 받으면 어때?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지면 어때? 제가 미국에 살면서 어떻게 한국에서 부흥회를 자꾸 부르다 보니까 좀 미안하게 실이 이렇게 제가 LA 충신교회를 목회하면서 좀 죄송하게 실이 많이 한국교회 부흥회를 나왔었어요. 옛날에. 그 나중엔 젊은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심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한국에 나가 계십니까? 어떡하냐 부흥회를 자꾸 부르는데. 나중엔 도저히 미안하게 해서 내가 장로님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한국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자꾸 불러서 안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뭐 주일을 많이 어길 수 없잖아. 딱 한 주옥이잖아. 그러면 월요일 떠났다가 토요일 돌아오면 딱 부흥회는 단 두 군데밖에 못 하잖아요. 그 얼마나 아까워요. 두 군데 하면 비행기 값은 비싼데 그러잖아.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늘 초청해 주고
늘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좀 누리고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칭찬해 주고 기뻐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여동생 남동생이 있으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그렇게 결혼한 다음에 부인과 남편의 결혼 전에 살았던 생활을 꼭 같이 대화해 보고, 아, 이분이 이래서 사랑이 좀 결핍되어 있구나, 이래서 이 사람이 자꾸 화를 내는구나, 이래서 이 사람이 자꾸 방황하는구나, 집에 일찍 안 들어오고 방황하는구나, 이래서 이 사람이 자꾸 거짓말하면서 이목을 끌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이 자꾸 서 옷을 갖다 뭐 금박이 박힌 거 뭐 그냥 주르주르 가짜 진주, 진짜 진주는 한 번도 사본 적도 없지만 돈이 없어서 5불짜리 진주 꽂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이 뭐가 사랑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알겠어. 당신 몸에 운동화에 그렇게 장식이 많으니 장식만큼, 장식 보니까 한 250개 붙었네. 그 250번 사랑해 줘야 돼.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막 장식이 엄청 붙어 있잖아. 진짜 없네, 아무도. 오늘 그거 입고 왔으면 큰일 뻔했다. 근데 이 가인은 아벨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증오심이 일어나. 왜 네가 나보다 더 사랑받아야 돼? 네가 뭔데? 내 동생인데? 그래.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쁨이 없어지니까 사탄이 확 틈타는 거 아닙니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딱 봤을 때, 페르시아에서 별을 발견했을 때 말이에요, 기뻐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어요. 야, 이 별이 바로 메시아 별, 그 별 아니야? 이상하다. 이건 북극성보다도 크네. 이건 일반 별이 아니네 하면서 그 별을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거쳤잖아요. 예? 경배하러 왔노라 했다가 3절에 예루살렘이 막 듣고 소동했잖아. 예루살렘에 거쳐서 가는 그 시간에도 또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 9절이요. 문득 앞서서 인도하여 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가지고 베들레헴 왔는데 거기서 또 사라졌다가 또 다시 별이 나타났대요. 그래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완전히 마국간까지 간 거야. 이제 자, 예루살렘 거치고 베들레헴 거치고 베들레헴 안에 마국간까지 딱 가서 거기에서 그 별이 멈춰섰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는 길이 보면요, 저 별이 나타났을 때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멎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헤롯 왕에게 박사들이 들키게 돼요. 그래가지고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 서기,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2절에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대. 이게 무슨 얘기야? 3절에 헤롯이 소동해, 다 소동해. 4절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게 돼.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 자, 이렇게 돼. 헤롯 왕이 있었던 그 현장에까지 왔어요. 근데 문제가 좀 생겼어. 아이고, 이 소문이 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왔다고 소문이 나면 저 사람이 가만히 있겠나? 아니나 다를까, 야, 2살 미만의 아들은 싹 죽여. 이 동방 박사들이 아니었었으면 얘네들이 죽을 일이 없는데, 동방 박사들이 소문을 내는 바람에 경배하러 왔노라, 왕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진짜 헤롯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마국간까지 가야 되는데 내 인생에 종착역이 있어요. 내가 오늘 부부끼리 화나가지고 야, 이혼해, 깨, 여기서 그만 살아 하면 그게 내 종착역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이혼을 안 하고 살든 하고 살든 거기가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는 그 지점은 아니잖아. 지금 우리 아이가 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좀 어떻게 수능 보는 날 한두 문제 실수해가지고 한두 점 차로 떨어졌어. 그렇다고 이 세상이 다 끝난 건 아니잖아. 그래봐야 20살인데 19살인데 그 인생의 종착역입니까? 아니거든.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는 길에요, 헤롯도 등장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도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안타까운 사건, 내 실수로 말미암아 죄 없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이 비참하게 처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건도 있으리라. 우리가 가다 보면 굴곡도 만나리라, 가시밭길도 만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높은 산도 넘어야 하리라. 또 평탄한 길도 건너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끝은 아니리, 끝은 아니리. 끄트머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데까지 가야 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경배가 어떤 경배냐 하면요, 10절이요. 그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마हु간에 갔을 때 그 기쁨은요, 매우, 그리고 크게, 이 기쁨은 매우하고 크게가 결합된 말로서 이 땅에 있는 기쁨은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기쁨, 최고의 기쁨, 영적인 기쁨이 내려올지어다. 우리가 조그만 기쁨들 있잖아요. 우리 딸아이가 이번에 시 가서 애를 낳대, 막 기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장가 갔어, 막 기뻐. 대학에 붙었어, 기뻐. 이번에 진급했어, 기뻐. 근데 그것은 다 세상의 기쁨이잖아요. 매우 크게 기쁨은 아니에요. 매우 크게 기쁨은 예수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 경배할 때, 하늘에서 주시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받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늘 내려올지어다. 우린 거기까지 가서 그 기쁨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쁨을 가져갈지어다. 우리들의 목적은 그 기쁨까지 가려고 지금 여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여러분 정말 오늘 어려운 길 왔네요. 왜냐하면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내가 사실 좀 걱정이 돼요. 길이 미끄러운데 교인들 교회 나오라, 좀 미안하다. 우당탕탕탕 넘어지면, 지금 뭐 조금 넘어져서 병원에 있고 집에 좀 쉬는 분들이 사실 몇 분 계십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잘 넘어지고, 뭐 어떤 분은 왼손이 깨져가지고 다 으스러지신 분도 있고, 상당히 미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미끄러지지 않고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악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튼튼하신 것 같아. 옆에 인사하면 당신 튼튼하군요. 시작. 당신 튼튼하군요. 우리가 우당탕탕 해가지고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요, 예배를 못 나와요. 그게 동방박사들은 예배까지 골인 했는데, 예배까지 골인 하는 게 목표잖아요. 우리의 축복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축복도 있고 돈의 축복도 있고 자녀가 잘 되는 축복도 있는데, 진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엄청난 깨달음을. 근데 지금 이 깨달음 시리즈가 월요일 새벽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가냐면 1월 달 가서 신년 축복 성회 수요일 마지막 집회까지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미 지금 20몇 개 설교가 다 나와 있어. 지금 이게 시리즈로. 내일 새벽에 빠지면 이제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그다음 이어서 또 이어주니까. 아주 내일 새벽에 빠지는 분은 잘하는 분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머리가 좋으신 분. 근데 그래가지고 이어져 가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에 왔네. 근데 항상 이 코카콜라의 뚜껑을 먼저 따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서히 가면서 다 들은 사람이, 요걸 차곡차곡 들은 사람이 마지막에 신년 축복 성회 때 딱 왔을 때, 결론은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응답 못 받을까? 보니까 죄는 그대로 있고, 자기 습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맨날 시험 받는 거 그대로 있고, 성장은 안 됐는데, 성장은 요만큼 뱉기 10년 전 20년이나 요게 요대로인데 달라는 건 이따만큼 큰 거야. 그러니까 요만한, 그래서 이따만큼 큰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깊은 걸 깨달았습니다. 신년 축복성회 설교 준비를 다 마쳤는데, 그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만한 거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요만한 걸 받으려고 그래도 이번에 그릇을 이렇게 넓히자. 할렐루야. 그 그릇의 분야가 뭐냐 하면 완전한 회개. 할렐루야. 완전한 순종,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경배, 성공하는 거, 믿음을 크게 갖는 거. 시리즈 다 얘기해주면 안 돼. 너무 귀한 시리즈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 신년도에 은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애들은 절대 여기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탈되게 하옵소서. 나 그래서 그 기도하려고 그래. 하나님, 이탈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야 웃는 거야? 이 정도 실룩거렸으면 웃어줘야지. 불쌍하잖아.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느 지점에, 가나안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어떤 메시지, 어떤 기적, 또 하나님 어떤 그 코스별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있잖아. 40년 동안 다루시잖아요. 그걸 정복하면, 마라의 쓴물을 정복해서 단물로 바꾸면 엘림의 장막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항상 이렇게 이동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졸업하셔야 되고 깨달아야 될 분량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 다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새해 받아야 될 복이 없다. 받아야 될 응답이 없어. 제가 요즘엔 그 연말이니까 여러분들이 내주셨던 이 기도 제목들 1년 동안 쭉 기도했잖아요. 이게 기도하면서 쭉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김수영 집사님, 소현성 집사님 이러면 이제 여기 기도 중에 이제 뭐 어머님 문제, 뭐 이렇게 뭐 우리 딸 송이의 임용고시 문제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꾸준히 새벽마다 이거 보고 기도했는데 다 응답이 된 거야. 이 연말 되니까 아는 거지.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도 꼭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잘 적어주셔야 되겠구나. 어떤 분은 너무 지혜로운 건지 머리가 좋은 건지 그냥 식구들마다 봉투를 하나씩 내줘가지고 타이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의 딸인지 모르고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고 무조건 타이핑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1페이지 나오고 뭐 7페이지 나왔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아까 올 때마다 안수기도 받는 사람과 동일하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냐면 지겨워서 줘. 지겨워서 안 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할렐루야. 기필코 우리는 복 받을지어다. 꼭 야구 같아. 기필코 형의 축복을 뺏은 다음에 팥죽국 바꿔 먹었는데, 그때가 동짓날이었어. 에? 팥죽 바꿔 먹던 그날이 야곱과 에서의 동짓날이었다니까. 내일이 동짓날이요. 본죽 가서 팥죽 한 그릇 사 먹을지어다. 대평동으로 갈지어다. 그러니 야곱은 형의 축복도 뺏어야지, 아버지 속여가지고 또 안수 받아야지, 또 라반에 가지고 외삼촌이 가진 그 가축들 다 뺏어와야지. 그래, 알겠습니다. 시간마다 안수기도 받고 시간마다 아주 그냥 축복 성구도 악착같이 다 그냥 교회 안 나오는 내 자녀들 것까지 다 받고 악랄합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때 기도 제목을 빽빽하게 써내가지고 저 주의 종이 나 한 사람 위해 기도하다가 1시간 다 보내고 딴 애들 기도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굉장한 것 같아.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리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 영적인 기쁨이 임할지어다.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2장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물으니까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고 거짓말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왕의 말을 듣고 가다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나서, 문득 나타났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실수했다.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딱 살다 보면요, 실수했다. 그런데 두 가지 실수가 있어요. 실수했어. 회개하고 깨닫고 이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하고 가서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다가 실수했네 했는데 지나온 날 돌이켜보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돌이켜보니까 지나간 날도 갈 수 없고 저 목표 구육강까지도 갈 수 없이 너무나 멀리 와버렸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데까지는 비껴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이 이렇게 시간 지나가고 있는데 한시라도 1분이라도 우리가 허비함이 없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펼쳐놓고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딱 사실은 동방박사들이 일직선으로 가야지 딱 그 시간에 맞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뭐 놀다가 하고 뭐 시험 들으니까 또 그냥 또 한동안 또 코로나라고 또 2년 또 쉬었다 가고 이렇게 가면 절대 거기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 별을 찾아서 갈지어다. 그 별 위에 지금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볼 때마다 동방박사들이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 같아요. 야, 베들레헴에 도착했네. 동방박사들이 부르는 찬송을 보니까 120장을 동방박사들이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부르는 이 찬송이구나. 할렐루야. 부르려고? 칠라고? 네. 안 보고 칠라고? 120장인데 진짜? 무반주로 친다? 예.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불러보니까 이게 바리톤이 테너 목소리를 부르려니까 쉽지 않네요. 그래도 박수는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하면서 그 작은 별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별들이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는데 저 놀라운 빛이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1절이거든요. 이 별이 환하게 비치고 있구나. 무수한 별들 가운데서 우리가 메시아 별 하나를 딱 찾으니까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별이구나. 내 인생을 인도하는 별이구나.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돈을 주울 수 있어요. 동전 한두 개는 주울 수 있어요. 근데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을 안 보기 때문에 밤하늘에 메시아 별 빛난 별을 볼 수가 없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보면요, 한 별이 야곱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 별이 야곱의 자손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 별은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어두운 데 이 별이 비춰질지어다. 이번에 성탄절에 우리 가정마다 이 별이 비춰질지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별은 쭉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보면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의 별 광명한 새벽별이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비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왜? 눈을 들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땅을 보고 걸을 때는 눈을 들어 보는 사람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 받은 사람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알겠다. 누가 이 별을 찾아서 마지막 그 예배 장소까지 꼴이 나겠느냐?
마지막 성탄의 장소까지 갈 자가 누구냐? 위의 것을 찾으면서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땅의 것을 생각지 않으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이 임할지어다, 치료의 빛이 임할지어다, 축복의 빛이 내려올지어다, 영생의 빛이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의 빛이 나타날지어다. 그 빛이 계속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가 아플 때는 나를 치유하셔서 치유의 빛으로 몇 년도에는 그렇게 인도하시더니, 어느 때 또 말씀 막 읽게 하셔가지고 말씀의 빛으로 또 몇 년 동안 통독하다가, 어느 때 또 그냥 말씀이 적어가지고 설교 듣다가 또 쭉, 어느 때는 또 요즘은 또 세종 온누리 교회 와가지고 그 성경 읽는 것과 말씀에 심취되어가지고 나를 또 인도하더니, 알겠다. 왜 그랬을까? 내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좀 멋있게 생겼네. 등어리. 딱 앉아 있는데, 근데 내 뒤에 누가 있냐면 내 자손들이 쭉 앉아 있는, 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식구들하고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거든요. 구원은 같이 받는 거다. 하나거든, 하나. 가족은 하나거든. 그러니까 내 축복이 내 자손들에게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 정말 희한해요. 그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한 사람을 보고 아직 종착역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봐요. 근데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한 사람에게 내가, 권사님 종착역에 승리하셨네요. 평생 이렇게 충성하시더니 종착역에 승리하셨네요. 정말 자손들이 이렇게 다 잘 되시고 신앙생활 다 잘하시고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자손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시고 교회 직분을 얻으시고, 이제는 종착역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실 시간이네요. 이 긴 여정을 이제 마치셨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부럽고 훌륭하게 보여. 훌륭하다. 다른 사람들도 저분처럼 저렇게. 왜? 그 사람 혼자 예배드린 게 아니더라고. 그 뒤에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렸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예배 생활 잘하는 그 조상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누가 이기는가 종착역에 가서 얘기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맞았는지는 지금 아직 애들이 어리잖아. 이제 20살인데 뭐. 애들이 이제 56이야. 괜찮아. 60대도 시집갈 수 있어. 할렐루야. 아직 더 있어요, 날짜가. 4년만 더 기다려. 60에도 시집가. 조금 기다려. 아직 종착역은 아니야. 종착역에 딱 가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천사와 함께 목자들과 함께 막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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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노엘 노엘 찬양하는 그 현장에 가보니까 노엘 노엘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그 현장이구나. 동방 박사들이 결국은 딱 와서 보니까 우리가 여기 오려고 괜히 예루살렘 돌아왔네. 내 인생 돌고 돌아가지고 돌고 돌아서 내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천사 도착 시간하고 목자 도착 시간하고 이 박사 도착 시간하고 이 세 팀이 예수가 딱 태어난 그 시점에 딱 맞춰야 되잖아. 근데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놀다 왔거나 시험 들어서는 동방박사들이 가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코비드-19 돌고 있대. 코로나 돌고 있대. 가지 말자. 3년 쉬자. 3년째입니다 지금 코로나. 3년 쉬자. 3년 쉬었다가 가보면 지금 예수님이 벌써 태어나가지고 3살 돼서 서인데, 3살짜리한테 무슨 탄생을 축하합니까? 탄생 축하는 태어났을 때 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이빨 빠지듯이 예수 믿지 말고 정확히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빨 빠지면 어떻게 틀리 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간다. 정확히 그 시간에. 근데 딱 갔더니 정말 그 시간에 세 팀이 딱 시간을 맞춘 거예요. 천사도 목자들이 오늘 저녁 9시 되면 시간을 딱 맞춰 3층에 가야 돼.
목자들이. 근데 거기 가보면 동방 박사도 와 있을 거예요. 천사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기 시간 9시 딱 맞춰야 돼. 지금 35분이니까 앞으로 25분 후에 딱 하고 맞춰야 되는데, 기도 쪽마다 늦게 들어가는 건 괜찮아. 그것만, 그 사람은. 그럼 도착했잖아요. 도착해서 구원을 완성시켰어. 어떻게 알았냐? 구원 완성했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보면서 이것이 완성이구나. 도착해서 황금을 드립니다. 너의 믿음을 완성했구나. 너의 믿음의 완성이구나. 유황을 드립니다. 기도도 완성했구나. 너의 기도가 천사에게 받들려서 그 기도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가 그 기도를 받들고 하늘 앞에 올라가는구나. 그 다음에 모략이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략이구나. 할렐루야. 모략,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난 오늘 이 성탄주일에 드리는 헌금이 황금이 되고 유향이 되고 모략이 됩니다. 온전한 헌금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는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황금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기도가 응답되는 유향을 주셨고 나를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썩지 않게 하는 모략, 황금 유향 모략을 나에게 주셨기에 내가 그것을 믿기에 내가 이 모략을 예수님의 시체에 발랐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도 오늘 그 예수님의 시체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을 따라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 온전히 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2절에 보니까요,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는 바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계시가 나타나니까 아까 올 때는요 바보같이 계시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엉뚱하게 갔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안 죽었지만 엉뚱하게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어나가야만 했어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에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더라면 돌고 도는 일이 없고 괜히 죄 없는 아이들이 죽을 필요가 없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괜히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나가야 되지? 아마 자기 고국으로 이 페르시아로 돌아간 다음에도 이 박사들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을 것 같아. 분명히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헤롯에게 너 이번에 가지마 했기 때문에 헤롯에게 안 들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찾을 수 없었고, 만약 동방박사들이 또 헤롯에게 또 갔으면요 너희 어디 갔다 왔어? 막 족쳐가지고 우리 나사렛 이런데 아니 나사렛은 예수님 잘한 곳이 죄송합니다. 예? 마구간에 갔다 왔어요. 베들레헴에 그 조금만 막 그래 하면은 말 타고 와가지고 예수 죽였을 거 아닙니까? 더 큰일 벌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생각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거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옵소서. 제가 지난날 안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또 녹음도 듣기도 하고 엊그전에 누가 그런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나와서 자꾸 이렇게 기도받는 이유가 있대요. 왜 이렇게 자주 기도 받으세요? 한 번도 안 받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왜 안 받냐 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착한 거야. 저분들 받으니까 나까지 어떻게 목사님 괴롭게 하겠어? 너무너무 착해. 예. 그래서 안 나와 그분들은 끝까지. 예. 근데 어떤 분은 그런데 말도 난 끝까지 받을 거야. 그리고 끝까지 나와서 받아. 그렇게 자주 받고 뭐 좋은 게 있냐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물어봤어. 왜 이렇게 자주 받냐고. 그러니까 녹음을 쭉 해놔봤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다 영적으로 맞아떨어져. 그 주간에 하시는 말씀이 그 주간에 또 이어져가지고 병도 고치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희한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그래서 자꾸 받는다.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만 좀 받아. 못하겠더라고요. 나도. 알겠습니다. 계속 받으십시오. 계속 녹음해서 한번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고정적으로 어디 가서 기도해 주는 코스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 오늘도 녹음 들어갑니다. 또 녹음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미안해가지고 1분 안에 못 끝내요. 싹 녹음 그 샌눈 뜨고 녹음기를 보면서 4분 5분까지는 해줍니다. 왜냐하면 1분 2분에 끝내면 가서 계속 들어야 되는데 또 들을 게 있나? 1분 2분이면 뭐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뭐 그거 시작할 텐데 별로 들을 게 없잖아. 그래서 3분
그래서 딱 보고 3분 50초 돼 있으면 3분 50초까지만 하시죠. 그러면 목사님. 그럼 막 듣고 막 또 문자가 목사님 어쩌면 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지난주에 남편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하시고 모든 애들이 다 싸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랬는데 계시적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계시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계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봐요. 야 고국에 가 그러면서 헤로데게 들리면 안 돼. 계시 받고 고국으로 직접 돌아갔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보호함을 받았어요. 아까 계시 안 받고 얼떨결에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어린아이를 죽였어요. 갈 때는 계시 받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 안 죽었어요. 문제는 내가 다치는 게 아닌 것 같아. 동부 박사들이 왜 다칩니까?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다치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정성으로 내 삶을 바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